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여러분, 꽃이 아름답습니까? 제가 멋있습니까? 꽃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올려드린 분의 마음은 더 아름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27편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세상에 7월하고도 1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가장 건강한 날이고 또 가장 소중한 날입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주님 많이 사랑하시고 건강할 때 하나님의 영광 많이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한 절씩 말씀 교독하면서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손을 보고 내려왔으나 나의 궤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여러분, 건강하게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하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비실비실하게 읽지 말고 다시 2절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궤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회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는 한 가지 이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정자와 원통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시험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아멘. 성경 공부와 설교와 큐티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 공부는 성경의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찾아내는 것이고, 또 설교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설교자가 묵상했던 것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내용이 많고요. 예배, 구약시대 때는 바로 예배가 성경을 읽는 것이었고, 또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여러분 캐톨릭이 매번 하는 게 뭐죠? 성찬이죠. 성찬. 바로 성찬이 예배였습니다. 설교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바로 성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런 성찬의 모든 형식들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개신교가 들어오면서 설교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예배의 중요성을 차지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졌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쭉 지나오면서 설교 가지고만 또 되지 않겠다라고 해서 큐티 사역들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되어졌고요. 또 이 큐티 사역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예전에 오늘 렉티오 디비나라고 해서 말씀 묵상하는 그런 사제들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자기에게 적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의 파워를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앞에 자기를 이렇게 비추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힘은 무엇을 나타내느냐고 하면 오늘 자기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나타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말씀이 거울이라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 나눌 때에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한 주일에 7번씩 설교하면서도 넘어지는 경우가 왜일까? 많은 신학교 교수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PhD 받고 그래서 가르치는데도 그들이 한 번씩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 그런 성직자들이 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당히 말하는데 그들이 큐티의 삶을 살았다고 하면 아마 넘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게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내었더라고 한다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낮아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늘 큐티는 자신을 말씀 앞에 자꾸만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다윗도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윗의 우리가 늘 시편을 묵상하면서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또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그분에게 무엇을 드리면 좋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이것들이 매일 우리의 아침에 나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는 그 목자 되시는 예수님에게 내 의지가 오늘 무엇을 해드리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리고 내 의지가 뭔가를 하겠다고 결단한다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해지고 깊어지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저를 만들어주시고 선택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의 의지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고 그 중에 한 가지를 또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뭔가 조그만 오병이어를 들을 줄 아는 그런 조그만 오병이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반드시 그 오병이어는 오늘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제가 남는 그런 놀라운 축복된 드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는 것은요. 오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보니까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두려움이 자기를 엄습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죠. 오늘 무서움이 오늘 자기에게 다가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고요. 2절에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그랬는데 사실은 자기가 실족해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온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그 마음이 참 두려움 속에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전히 태연하고 싶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될 말씀 속에서 나를 비추어 봐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나를 두렵게 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왜 무서워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두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윗은 무서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윗은 실족할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마음이 오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이런 일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을 무엇으로 이겨냅니까? 믿음의 고백으로 이겨내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오늘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보호를 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들, 여러분이 무서워하는 것들, 여러분이 실족하여 넘어질 것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내 생명의 능력 되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났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자녀들이 말씀 안에 살지 않으면 어떨까 하는 걱정이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자식은 우리 부모들의 기업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 에스더 집사님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자식에 대해서는 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근데 자녀가 우리는 집사로 권사로 그리고 나름대로 교회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고 이 새벽자단을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살아가지만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떨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이 험악한 세상을 견디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들이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말씀 안에 살지 못하면 어떨까 하고 가는 그런 두려움과 무서움이 저 안에 있습니다. 자녀들이 말씀 안에 살지 않을까 봐 저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순종의 삶을 말만 하고 제대로 못 사는 삶 이런 것들이 겉과 속이 다른 삶이 되어질까 봐 또 이것들이 투페이스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족하게 되어질까 봐 이런 것들이 저는 제 안에 두려움으로 또 무서워하는 것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늘 말하지만 설교자는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들이 아니라 강단 아래에서 삶으로 말씀하는 게 설교자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내가 잘 못해서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부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두려움들을 가지고 내려놓았을 때 주시는 음성이 뭐냐고 하면 태정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인격체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데 집중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정말 인격체라고 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맞닿아서 서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이야기 나누며 커피도 한잔하고 차도 한잔하고 또 둥글레 차도 먹고 이런 것처럼 성령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인격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성령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는 삶을 애쓰고 노력하게 되어질 때 이런 모든 걱정들은 사라지게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체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게 되어질 때 오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이 본문 말씀 보면서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요?
간단하죠? 나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 이것이 내가 여호와 앞에 바라는 한 가지예요. 저는 이게 저의 소원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웁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특별하도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소원은 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권사님의 소원은 무엇이고, 목사님의 한 가지 소원은 무엇이고, 남은 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전도사님의 소원은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소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만한 그런 묵상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가 무엇인가? 뭐 1초도 생각할 게 없이 저는 주성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있는 그 교회, 성령 받았던 그 교회, 그래서 나눔이 충만했던 그 교회, 성령 공동체의 그 아름다운 그 교회를 만들고,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백성을 날마다 더해주시는 그러한 공동체, 주님이 그토록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는데, 늘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늘 나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제 부족한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토록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께서 친히 성장시켜 가시는 그러한 교회를, 그러한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제가 바라는 한 가지였어요. 그를 위해서 큐티 동행의 삶을 내가 먼저 살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들이죠. 좀 더 치고 들어가면 그런 이 일들을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오늘 하나님 앞에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구체적인 삶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것들을 하나씩 이루어가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8절, 9절, 10절 속에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소리를 부르짖으되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주님의 얼굴을 찾겠다라고 했습니다. 9절 말씀에도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옵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0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그러면서 끊임없이 오늘 하나님께 오늘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주의 얼굴을 찾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까? 우리는 이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오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명예를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기에 급급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늘 하나님을 먼저 찾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람들을 내가 두 번째로 찾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묵상 에세이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네를 타는 두 사람이, 한 사람이 손을 놓아야만 나머지 한 사람이 그 손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오늘 그 손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의 타이밍이 더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손을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는 그 타이밍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게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손을 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아줄 그 확실한 타이밍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 나는 나의 의지로 무엇을 드릴까? 여러분 묵상해 보시고, 두 번째로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무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왜 나는 계속해서 두렵게 하고 계속해서 두려움이 있고 계속해서 무서워하는가? 정말 내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함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열심으로 열정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그 아름다운 고백처럼 주님, 내가 주님께 원하는 한 가지, 그것이 이것입니다. 저는 이것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편을 대할 때마다, 그리고 특별히 다윗이라고 하는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 노래하는 이 글을 볼 때마다 참 그는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원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구절절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간구할 수 있을까?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한번 생각하는 것은 너는 어떠냐? 그것은 다윗이 한 이야기고 너의 노래는 무엇이냐? 너의 노래는 무엇이냐? 내가 하는 나를 향한 노래는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은 지난날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오늘 내가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한 가지의 소원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한 가지의 소원을 하려고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오늘 하루가 정말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정말 대단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정말 멋진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가사 동력여 만나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지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통일과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께 바라는 한 가지의 소원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